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날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온 땅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힘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의 골고다 언덕에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으나 각 처소에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저희들을 위한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호산나 호산나를 높이 외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때에 따라 행하실 그 일들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이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죄악과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며 살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악하고 환난 속에 있으나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피난처여 요새이며 저희들이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동포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덮으시고 소멸하시어 온 세상을 깨끗이 하시어 아버지가 전능자이신 것을 모든 자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만이 이 땅에 크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조국 한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어 가난에서 부유한 나라로 인도해 주셨으나 지금의 현실은 경제, 사회, 정치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4월 15일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국 한국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 어둠과 죽음의 땅이 복음의 빛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전염병이 심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너져버린 신앙과 가치와 윤리가 회복되며 역병으로부터의 아픔과 회복을 통하여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백성들을 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힘쓰는 나라로 미국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조속히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시어 3, 4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 전파와 선교에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허락하신 권능으로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김준수 선교사님, 도미니카의 김종성 선교사님, 코스타리카의 금상호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늘 아버지의 보호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과테말라, 말라위, 도미니카의 12명의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성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늘 성령이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만이 어렵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3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고자 하는 가가 무엇인지를 각자의 처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또 알아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멀리 있지만 서로 한번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가면서 또 사람은 익숙해지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는 게 더해지고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며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온 열방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또 2주 가까이 동안에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또 말할 수 없을 만큼 확산될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님 앞에 그래서 더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의료진이나 숫자적으로는 그러한 예상들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그 예상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땅이 덮어지고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치유하심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욱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점점 이제 가난한 나라들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지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안에서 계시면서요,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만남,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누리고 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부활주일로 섬깁니다.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누리며 그리고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 이번 주 다음 주는 어디 특별히 다니지 마시고요, 잘 계시고 마스크들 잘 쓰시고 답답하다고 벗지 마시고요, 뭐 내가 이거 써도 되나 쓰세요. 꼭 쓰시고요. 그리고 자신을 지금 지켜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또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몸 관리도 잘 하시고 또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다 잘 쉬시고 잘 드시고요, 그 서로를 위해서 힘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모든 과거의 그리고 지금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받고 우리 모두 다 먼저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해 주실 때 주님, 온 열방이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이 고난의 주간에 보혈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능력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이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지치고 넘어져가는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동함을 주님 보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4.15 우리 대한민국의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 세워주시옵소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일꾼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 다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섬기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 권력을 섬겼던 우리의 이 악함과 우리의 이 미련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금 주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국 땅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가 막힌 환란 가운데 처했습니다. 동구로부터 시작하여 서부에까지 어느 한 곳에도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주님 번져지고 있는데, 주님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주님,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든 바이러스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겨지고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 동안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확산될 거라고, 이제 큰일이 날 거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이 애통하는 마음과 주 앞에 회개함과 주님 앞에 돌아섬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백신이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고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움받은 교회들마다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4.15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멸망당하여 가고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나라, 복음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으로 가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는 그 사망하는 숫자만 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너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간다면 어찌합니까? 주님,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이들에게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고난의 환난의 시간에 온 열방이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거룩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소서. 총선이 있는데 주님,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장난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세력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걸 보면서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본인들의 옷들을 바닥에 깔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오심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나를 위해서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아니면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만 오신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그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열방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사회,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열방을 위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래서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실에 대하여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어도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면, 희생하며 살면 천국에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생애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셨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였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인을 살리시려고 의인을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악인을 살리시려고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의 그 선물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능력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스승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스승의 뜻을 전하는 자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역사 속에서도 별로, 그리고 어쩌면 처음이었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사회적 거리 두기. 어느 날 시작된 바이러스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를 못합니다.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함께할 때 언제든지 전화만 걸면은 우리 어디서 만나자고, 언제 만나자고, 우리 같이 밥 먹자고, 함께 놀러 가자고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 기분에 따라 괜찮다고 다음에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함께 식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시간이 나면, 내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드렸던 적이 참 우리 많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중에 가면 되지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주님의 은혜인지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생각해 보게 된 거 있습니다. 이 마음이요, 언젠가 주님께서 이제 곧 이 바이러스를 다 지나가게 하시면, 회복되고 나면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거 다 지나가게 하시면 주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님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이 고난의, 이 환난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에요.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마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이 마음, 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이 고난, 이 환난 지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더라고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해주셨을 때에 지금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후로 주님을 따라가며 겪게 되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은 점점 더 절망과 멸망으로 가는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이 지금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로 혹은 서로가 보내는 카톡으로, SNS로,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소망 되심, 주님의 생명 되심, 주님의 구주 되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는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서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 대단하세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누구라 말하느냐에 귀 기울이신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그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또다시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 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구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대답 말고요, 한번 주님 앞에서 고백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놀라운 사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은 누구든지 알 것입니다. 본인들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삼스럽게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금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고 결단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요, 선택하시고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길을 이제 우리도 걸어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본을 보여주신 대로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이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자의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예수님은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유로운 선택을 주세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왔으니 이제는 아무 소리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라. 그렇게 억압하시거나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임을 알 때와 모를 때는 주님께서의 접근과 말씀하시는 것도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주님의 말씀이 차원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요, 마땅히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까? 누구의 잘못일까?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우리가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인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이 주께로만 돌아오기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셨고요,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의지, 우리가 원하는 뜻, 우리가 향하고 싶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욕구,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거 해보셨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래 사셨으니까 자기 부인하는 거 이제 괜찮으세요? 60년, 70년, 80년 예수님 믿고, 그리고 2대, 3대 예수님 믿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예수님 믿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부인하는 것 정도는 아주 쉽게 하고 계시나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아온 것만큼 자기 부인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은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게 자기 부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곧 자기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는 행동과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자기 부정하는 건요, 자기 부인하는 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자기 긍정, 자기 높임을 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악한 것을 가리기 위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사용하지요. 잘못한 것도 악한 것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을 찾아보니까요, 창세기에 그런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살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해석해놓고 엉뚱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는 가장 먼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한두 번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 찬송가가 제 마음을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펑펑펑펑 울면서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한 번, 두 번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 외 대부분의 시간은 그 찬송을 부리고 고백했던 것을 잊어버렸더라고요. 또 제 생각,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부인을 하려면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겨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기 부인이 되어야 주님 앞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뭡니까? 호흡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바이러스를 호흡해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호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 그로 인해 주님의 구주 되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강도가 높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가능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결국 죽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압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이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길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편한 거, 어려운 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고난, 환난, 질병, 가난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요, 힘들게 하는 사람만 생각해요. 그 사람 내가 십자가야. 시부모님, 요즘에는 며느리, 여러 가지로요, 힘들게 하는 것만, 내게 불편한 것이 십자가라고만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는 가족과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희생과 멸시와 무시당함과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이제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져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고 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도 성령님 충만해야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는데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래도 또 몰랐습니다.
그 이후 오순절 사건이 있은 다음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자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당하고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 시련, 환난,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 친척 가운데에, 또 알고 있는 이웃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겪어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을 당할 것입니다. 버림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또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하여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요, 기가 막히게 잘하게 만듭니다. 말씀대로 가르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따르게 하는 줄 아세요? 교주를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까지는 잘하는데요, 세 번째가 잘못돼서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작은 괜찮았는데 마지막이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 교주들과 사이비 교주들은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악하게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장해서 궁극적으로 자기들을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부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정한 제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려고 예수님 믿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 말씀하세요. 너 살고 싶으시냐? 내 목숨을 내놔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살고 싶으면 내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어 놓아라.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위하여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해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믿는 것이 신인데 어찌 그 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나면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이 전부 다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정은 나그네의 인생길일 뿐입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고난의 날도 있지만 또 주님께서 이 고난의 날을 지나가게 하시면 또 주께서 회복하신 복된 날이 또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나그네의 여정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고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혹은 지금 좋은 일 때문에 교만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분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날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복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요. 여러분, 한면으로 말하면 두려운 말씀인데요, 또 다른 이면에서는요, 이 말씀이 오늘을 우리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약속이더라고요. 요즘 며칠 동안에 영국에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카톡이 와요. 온 몸에 암이 퍼져갖고 주님이 부르실 때가 다가왔어요. 늦게 결혼을 해서 이제 19살 된 아들이 한 명이 있고요. 호흡이 가쁘니까 이제 옆에서 돕는 분이 어저께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숨쉬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는 사람이 와서 아이스크림 줬는데 토하면서 그걸 먹었대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잘 부탁한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또 그 카톡을 보내주신 분이 옆에다가 또 한 구절을 적어놨어요. 우리 언니보다, 아마 아는 동생인 것 같아요. 우리 언니보다 더 위급한, 다 위급한데 또 거기서도 또 더 위급한 분이 있나 봐요. 더 위급한 영국 두 사람 환자가 옆에 같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카톡을 이렇게 읽으면서 언젠가 우리 다 죽음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무서워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주님께 나아가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 모두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고난, 시련, 환난, 버림당함, 아픔들, 죽음조차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기도해 줘서 참 고맙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대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준 거, 그것까지도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받았던 모든 오해들, 주님 믿는 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 죽음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믿는 이 믿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발버둥치면서 주님 믿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붙들었던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대요. 그것을 주님이 다 갚아주신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어렵고 힘든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보여지는 상황만 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스스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 잘 몰라요. 오늘 밤 주님이 저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때인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안길 때 주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열심히 잘 살았다.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내 제자로서, 내 아들로서 내가 허락한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았다, 수고했다, 잘 왔다 그러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봐라, 너로 말미암아 나를 만난, 잃어버린, 그래서 내게로 돌아온 이 영혼들을, 그러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증거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므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고 주님께서 가는 대로 저희들도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모든 평생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온 열방, 특별히 이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보혈의 피로 덧입히시고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로 기쁨으로 주 앞에 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치유, 역사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동포, 북한,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 특별히 말할 수 없이 확산되어 가는 바이러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미국과 그리고 선교지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